할렐루야,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동산교회 김명철 목사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지금 교회가 대신만 가운데 있고 또 특별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어서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조금 더 힘내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구역 공과 공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새 힘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구역 공과 25가입니다. 자유와 권리 포기.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볼 때는 잠시 멈추고 먼저 말씀 읽으시고 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바울이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자유자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매인자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역 공과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기한 문제들,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또 그런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 세우셨던 사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제기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않고 모든 것 자기가 일하고 그걸 벌어서 먹고 쓰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아, 바울이 저렇게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사도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도로서 정당한 그런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교회로부터 모든 거 받아서 쓰고 그렇게 사역을 할 텐데 그러지 않는 거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또 제기했던 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또 뭐 연약한 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다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자세로 사역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어떻게 보면 굽실거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질문들 이렇게 제기한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에서 답을 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행동을 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나요? 이렇게 공과를 보면 1절만 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절, 2절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3절까지 보도록 하죠. 예, 3절까지.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1절부터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는 사도라는 거죠, 사도. 예.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예.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말하는 것이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자기 사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런 말을 하냐면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예.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이 사도들이 다시 채우게 되는데 그때 이 나오는 그 사도의 자격으로 제시한 것이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형제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도들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그것이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을 본 적 없죠. 제자들하고 함께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냐. 자기가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바울이 예수님 본 건 아니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바울 자신을 직접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임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는 건 뭐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무엇보다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다 나의 사도성을 의심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직접 세운 교회가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당한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는 어떻죠?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주는 그 공급해 주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권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지만 자신은 그 권리를 오히려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있던 이 그리스도의 권리와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장에서 살펴봤던 게 뭡니까? 예,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지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른 지식이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먹어도 그 제물 드린 음식을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게 바른 지식이긴 한데 이 지식이 없는 자들은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예, 저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닌가?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또 그러나 그들이 먹으니까 따라 먹었다가 괜히 양심에 찔림을 받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차라리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그 형제들이 있다면 교우들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고기를 평생 동안 내가 먹지 않겠다. 그걸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권리,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걸 말했는데 오늘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모본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을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떻게 그것을 주장하고 나갔는가 그 부분 교훈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 제시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시한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이제 여기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적 근거, 율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7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네 가지 근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해서.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장 7절 말씀. 이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입니다. 일반적 근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일반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 그리고 또 하나가 양을 치는 목동,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군인, 농부, 목동들의 경우를 들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수고의 대가를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일하는 것만큼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죠. 이제 이것이 이제 뭐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인 근거로서 일반적인 근거로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면 4절, 5절 막 이런 구절을 보면 말하잖아요.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뭐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뭐 먹을 것을 공급받고 교회로부터 또 게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 말하죠. 이런 권리들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당연히 이런 권리가 있고 그런 권리를 받을 근거로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에 나오는 일반적인 근거.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한 대가를 취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이제 8절부터 11절은 뭘 말하죠? 예, 성경적 근거, 즉 율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예, 특별히 이제 9절 말씀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에게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예, 9절 말씀 보면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그 한 구절은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위에 아래에 있는 구절들 그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신명기 25장에서 강조하는 권리는 짐승들의 권리가 아니고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수고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대가를 취하는 것이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예,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근거고 세 번째 근거는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선례를 근거로 드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인이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대가를 받는 것 정당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 이게 세 번째 근거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근거 네 번째는 14절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마지막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역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네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신이 사도로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절제하는가 그것들 말하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가 정당한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 볼까요? 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1절에서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무슨 말입니까? 자유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은 권리 없는 사람이잖아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네, 책임만 있죠. 의무만 있죠. 섬기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말, 충분히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종이 되었대요. 네,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거 묻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충분히 자유를 내서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종이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그 20절, 21절, 22절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겐 이방인들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을 약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맞춰주면서 오히려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종으로서 섬김으로 그들을 내가 구원하기 원한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지만 종과 같이 그들을 섬긴다.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영혼 구원만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4번 문제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26절과 27절 말씀. 예.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예. 바울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다름박질하고 괜히 막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전한 뒤에 오히려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봐 자기는 자신을 쳐서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어, 여기 보면 27절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버림받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은 그런 말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자신은 이 땅에서의 권리와 그런 것들을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제한하고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 사도 바울이 말하죠. 24절과 25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 쳐서 복종하게 한답니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답니다. 권리를 포기한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내용이 뭘까요? 앞에 19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19절, 16절, 17절. 네, 16절, 17절. 제가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15절,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복음 전하는 거 사도 바울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수고하면서. 근데 그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한 것 갖고는 상급 받을 게 없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15절에 나와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사역에 필요한 것들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걸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은 것,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우리 아까 뒷부분 26절, 27절 살펴봤잖아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 바울이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 이것이 자랑거리랍니다. 예. 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줄 아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 상급받을 이유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공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잃지 않는데요. 예.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아까 27절에서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요. 예. 왜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니까 제가 목회자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받고 살아가죠. 또 우리가 제가 이제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성도님들이 감사하다고 또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의 인정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일한 것 가지고 사람에게 인정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상급 받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사역한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우리 꽃동성교회 성도님들 많이 이 평신도 사역을 하시잖아요. 뭐, 교육부서의 부장으로서 또 뭐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박수 쳐주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겠죠. 뭐 칭찬하는 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에서 그걸 다 취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고요.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바울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에게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자기는 그것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고 싶고 많은 것 대가를 받고 싶고 많은 것 취하고 싶은 그것들을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포기해버린대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위해서 오로지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주신 상급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기름박질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그리스도인에서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포기케 하는 거. 바로 그거죠. 우리는 사역하면서 그래요. 그런 이제 일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른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을 거 인정받지 않고 참고 견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고요. 바울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쓰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오히려 종으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의 인정과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의 길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사역자라고 목회자라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상급보다 이 땅의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는 상급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고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것, 당연한 것들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 뭐라고 말해요? 예,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랴. 타고 죄밖에 없어요. 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정말로 어떤 옛날 목사님들 말씀대로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얼마나 좀 부끄럽겠어요. 구원은 받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하시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그것이 힘이 들고 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 생각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처럼 오히려 우리의 몸쳐서 복종시키면서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하게 한번 읽어보죠. 생각하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지만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썩지 않을 궁극적인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싸움입니다. 성도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사역이 또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 조금 더 참고 견디시고 하늘의 위로와 또 상급을 바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주일간도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